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설명절에 붙잡아야 될 유일한 복음입니다. 유일한 복음. 오늘 유일한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명절에는 안식과 평안이 떠나지 않는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에 여러분 뭐가 나오셨나요? 여행을 가신 분들이 있겠죠. 지난 명절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행 가신 분도 있고, 또 집에서 쉬신 분도 있고, 또 가족과 친지를 만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 명절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뭐가 나오셨습니까? 저는 피곤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큰맘 먹고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에 투어를 갔어요. 큰맘 먹고 갔으니까 제대로 즐기다 와야 되잖아요. 새벽에 6시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있잖아요. 이제 가면 분명히 역방향이니까 막히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 6시에 갔거든요. 가다가 보니까 차가 펑크가 난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펑크를 떼우고 갔단 말이에요.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 7시 반이 걸렸어요. 7시간 반이. 가자마자 있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또 올까?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그 노인용 보행기가 있거든요. 그 노인용 보행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인용 보행기는 방향 조절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끌고 있잖아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발이 닿기도 전에 막 열심히 다녔어요. 그 다음날도 있잖아요. 아침에 시티 투어 버스를 예약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돌아다녔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핸드폰에 보니까 있잖아요. 11,570보를 걸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걸어도 다리가 아픈데 저희 어머니는 별명이 마님이에요. 마님. 물부라. 숟가락 들고 온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보행기를 분명히 끌고 다니라고 드렸는데 밀어라. 그냥 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노인용 보행기 잘 밀리지도 않는 거 생각해보죠. 청와대가 얼마나 오르막길입니까? 그 오르막길 있잖아요. 북촌을 지나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궁을 다 갔어요. 왜냐하면 시티 투어 버스가 28,000원인데 그걸 본전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아침에 9시부터 밤 9시까지 11,054보를 걸었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밤에 있잖아요.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소리치면서 와! 와! 다리를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도수 치료받고 그랬던 아픈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에 이제 명절이 길어서 여행 가시는 분도 있고, 또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분도 있고, 또 설마 제사 지내는 분은 없으시죠?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혹시 제사 지내는 분은 마치고 모양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여행 다니면 피곤이 남고, 또 가족과 친지 만나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만나고 나면 어떻던가요? 찝찝하고 상처가 남고 재수가 없고 분쟁이 되고 감정이 상하잖아요. 또 뭡니까? 제사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 돼 있냐면 출애굽 20장 4절 5절 보면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저주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도 제사 지내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로 회개하시고 상다리를 다 부러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안에 참 안식이 남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참 안식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평이 회복되는 참 화목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명절을 지나고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고 우리 가문에 제자가 남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안식이 떠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원래 인간은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떠나지 않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명절 지나고 사람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만나면 순간순간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병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런지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출생 때부터 어떤 상태로 태어난다고요? 죽어있는 영의 상태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근본 불신앙의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불신앙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때에 만 가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은 뭐가 복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는 만 가지를 정복할 수 있고 만 가지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있잖아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어라 이러셨어요. 근데 인간만 하나님이 흙에다가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인간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봤습니까, 여러분?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설거지도 해주고. 저도 좀 있으면 있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고용을 하려고요.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주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월에 80만 원이면 된대. 좀 이렇게 바짝 모아가지고 응답을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속 문명은 발전하고 있고 또 산업도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고철 덩어리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전자제품과 많은 휴대폰과 많은 문명의 이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배터리가 없으면 그거는 있잖아요. 모양은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릴 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됩니까? 흙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흙이 되면 창세기 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흙을 뱀이 먹게 될지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을 있잖아요. 사탄의 밥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솔이가 아파서 예배를 못 왔어요. 그런데 다솔이가 존재하는 자체가 그 부모는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살아줘서 고맙고 내 자식이라서 고맙고 거기서 막 안긋박긋 웃어줘. 그럼 부모는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보배롭고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존귀하고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게 축복이 아니고 돈이 100만 원이 있고 1000만 원이 축복이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뭡니까? 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또 존재 자체를 축복인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만 가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입장과 우리의 모든 한계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을 회복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정복하게 됩니다. 상황에 얻어걸리고 사람 말에 얻어걸리고 또 뭡니까? 환경에 묶이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왕적인 권세를 누릴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시로 무시로 잡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신문에 영화 칼럼을 적었어요. 제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거든요. 영화 칼럼을 적는데 그 칼럼 있잖아요. A4용지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정신문제가 심각하냐면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잠을 자도 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도 만나는 게 아니고 넋이 나가서 항상 있는 저였어요. 그런데 다 그런 죄니까 제가 일상생활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필 이번 주간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비행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 이게 장례가 이렇게 계속 있었고 또 교회 와 보니까 있잖아요. 어항이 고장 나가지고 사이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터넷까지 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계속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압박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알고 하나님 만나는 언약을 회복하고 나니까요. 정복이 되는 거 있죠. 내 상황과 입장에 안 묶이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바르게 알고 모든 문제를 정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원래 인간은 완벽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인류 최초 조상인 아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어요.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태어나 보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안한 말인데요. 내가 육신은 살아있어요. 하지만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적 사망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죽어서 가만히 있습니까? 공기가 상호작용하면 썩습니다. 냄새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로 태어난다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의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있잖아요. 완전 사로잡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잖아요. 이 죽어있는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사로잡아가지고 그 마귀가 세상 풍조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돈 많으면 성공이야. 예배 안 드려도 돼. 돈 많은 게 성공이고 돈 많은 사람은 부자고 부자는 맞죠. 아무튼 세상에 그런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성공이고 좋은 학교 가면 성공이고 그런 세상의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 풍조를 가지고 사탄이 있잖아요. 사람을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데 에베소 2장 3절 보니까 어떤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해요. 그런데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미 영이 죽어 있고 사탄에게 장악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 영혼이 뭐예요? 딱 각인돼 있어요. 뭘로 각인돼 있습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이게 있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출생 전부터 있잖아요. 각인돼 있는 상태로, 세팅돼 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를 그려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나랑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는 이 시간에 모든 저주의 권세가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속혀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해도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표를 그려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있잖아요.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탄이 12가지 망대로 우리 안에 뭘 각인시켰다고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을 딱 각인해놓고 있잖아요.
우리를 이 틀에서 못 나오게 세팅을 이렇게 해놨어요. 언제?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딱 상황을 만나잖아요. 이제 명절에 사람을 만나서 말을 듣고 또 사건을 만나고 또 뭡니까? 사람을 만나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뭡니까? 생각과 마음이, 감정이 잡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자, 잘 봐보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1,540, 기억도 안 나. 아무튼 11,000 몇 프로 걸었어요. 왜 그렇게 걸었을까요? 내 안에 돈 중심이야. 돈 중심이야. 오늘 28,000원 냈는데 이거를 쇼부를 보고 이거를 내가 끝장을 내야 돼. 거기에 딱 잡힌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겠는데 기어다니면서 끄고 다녔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있잖아요. 모든 궁을 다 갔어요. 꼭 가야 돼요. 안 가도 되잖아요. 내가 힘들면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복궁, 모든 운수궁, 모든 궁을 다 가고 종묘도 가고 있잖아요. 또 남산은 안 가도 되잖아요. 남산까지 갔어. 왜? 버스가 거기에 안내하니까. 남산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희 어머니는 취미가 화장실 가는 거예요. 밀어라. 왜 그렇게 제가 만 몇천 불 걸으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도 모르게 딱 있잖아요. 돈이라는 것에 잡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란 영의 존재가 뭡니까? 육신 중심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우리 사회복지사를 만났어요. 사회복지사를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이분이 자기 인생을 막 푸념을 하는 거예요. 왜 푸념을 하냐? 자기는 아무 문제 없대. 근데 딱 한 인간이 자기를 괴롭힌대. 그게 누구냐고 하니까 자기 직장 상사래요. 그래서 내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괴롭히는 것도 아니야. 직장 상사가 원래 성격이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을 등쳐먹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자기 일을 등쳐먹은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을 등쳐먹어. 그런데 이 사람은 나라는 틀이 너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인간이라면 이런 상식이 있어야지. 이런 도덕이 있어야지. 이런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인간이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상사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지 생각에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되면 감정이 잡히는 거예요. 감정이 잡히는데 잠깐 우리가 직장 생활을 잠깐 보고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아프대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장 상사가 문제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떠나 어떤 상태다? 네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사탄한테 쏘은 거예요. 네가 육신이 돼요. 네가 육안이 열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틀, 육신, 돈 중심에 묶여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에 뭐예요? 묶여있는 인생인 거예요.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잖아요. 이 베드로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증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이거를 있잖아요. 안전뱅이한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전뱅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뻘떡 일어났겠네. 뻘떡 일어나니까 지금 있잖아요. 거기 종교 지도자들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소요를 일으키냐.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핍박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건의 우리가 역사의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유대인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유대인은 왜 그렇게 발작을 하는 걸까요? 왜 발작을 하는 걸까요? 유대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그 가치관에 잡혀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서.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했을 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로마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치적인 왕이어야 돼요. 유대인 생각에 메시아는 거룩한 모습을 입고 와야 돼요.
자기들이 딱 뭡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율법과 자기 도덕과 자기 육신의 딱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떻게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계속 율법을 어기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나니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뭡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버리고 또 뭐 제자들은 이삭을 주워 먹고 막 있잖아요. 성전이 내다 막 이렇게 했었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뭡니까?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에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딱 상황이 돼버리니까 누구한테 사로잡힙니까? 사탄한테 생각이 잡힙니다. 사탄한테 생각이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요? 마귀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 나의 그 수준에 마귀가 있잖아요. 생각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풍조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 잡히면 뭐예요?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그래서 명절에 여러분들 만나셔서 정치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부분이에요. 정치 얘기.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있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딸하고 아버지가 논쟁이 됐나 봐요. 아버지가 잡혔어. 그리고 딸을 있잖아요. 자기 방에 들어가지고 권총으로 죽여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미 둘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았고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정치, 옳음에 대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그 상황에 딸이 뭐예요? 아니라고 말하니까 순간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잡힌 겁니까? 사탄한테 잡힌 겁니까? 사탄한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또 뭡니까? 인도에서 세 자매가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냐? 이 자매들 있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본 거예요. 휴대폰만 보니까 요즘에 한류가 열풍이잖아요. 하고 드라마 보고 가수 보고 얘들이 중독이 돼버렸어. 이제 코로나 끝나면 밖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가. 계속 집에서 앉아서 막 BTS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 명이. 집 밖을 안 나가. 그럼 아버지가 그걸 보고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얘들아 나가라.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 그래갖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핸드폰을 빼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살했어요. 세 명이서 일제히 투신 자살했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단절되어 있는 그 영의 상태에, 그 공허에 이 자매들은 문화를 넣은 거예요. 그 시대적인 이 뭡니까? 환경에서 오는 문화를 넣은 거예요. 그걸로 그 결핍이 충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문화로 넣다가 그걸로 충족이 안 되니까 문화에 중독이 된 거예요. 문화에 집착이 된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영의 상태가 이미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휴대폰을 뺏는 상황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잡힌 거죠. 잡혀서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아시는 순간 끝납니다.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뒤집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썩어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 냄새 나는 상태, 내 입장, 내 상황 말고는 생각할 수 없는 영의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누가 뭘 얹은 거예요.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상황이라서 성경에서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은 모든 것을 정복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계속 실제적인 상황에 쏟기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창조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영이 잡히고 생각이 쏟기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출생 전부터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로 태어났다? 근본 불신앙 상태로 태어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인간은 노력해요. 노력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멘? 이미 사탄한테 영이 잡혀 있다니까요. 돈이 많으면 안 잡힙니까? 성공하면 안 잡힙니까?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영으로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의 입장, 상황, 그 가운데 여러분을 가둬두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뭡니까?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은 뭐합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로 뭐합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는 계속 우환과 질고가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뭐합니까? 부적 붙이고 굿하고 점수라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 하나 쫓아내면 몇 귀신이 온다고요? 7 귀신이 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닥거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푸닥거리 하는 사람 있으면 복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막 구슬 있잖아요. 1000만원짜리 하다가 2000만원짜리 하고 계속 등급이 올라간다니까. 왜냐하면 더 큰 귀신을 불러들여야지 지금 저주재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로 통제하려고 하는데 통제가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계속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니까 꼬라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빗어. 아멘?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있잖아요. 이 영의 상태에서 빠져나오겠어요. 노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명절에 만났어. 다른 집 자식은 잘 돼. 우리 집 자식은 용돈을 5만 원 줬어. 다른 집은 100만 원 받았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왜 열 받을까요? 돈 중심이니까 열 받지. 자식이 함께 해주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환경을 바꾸면 괜찮을 거야. 스펙을 쌓고 또 노력을 해가지고 상황을 개선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남을까요? 됩니까? 노력한다고 흑암이 꺾어집니까? 절대 안 꺾어집니다. 무기력만 남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이제 노력하다가 안 되는 사람들은 회피를 해요. 에이씨,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냥 넷플릭스나 보고 누워있자! 그래가지고 넷플릭스 보고 누워있어. 24시, 25시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누워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명절 내도록 넷플릭스 보고 누워있어요. 해보셨죠? 마음이 행복합니까? 뭐 안식이 몰려옵니까? 어떻습니까? 공허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영의 상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살아서 우리의 환경, 입장,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나를 묶어놓고 나를 끌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뭐 할 거다? 지금 너가 아담 하와가 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옷을 벗은 게 너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려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야, 니 지금 벗은 건 문제 아니야.
네 눈을 뜨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끌고 다니는 그 사탄이 문제야. 하나님의 뭡니까? 뱀의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박살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또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됐어요. 이집트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원은 이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얘들아, 상황 바꿔도 또 저주 재앙이 올 거야. 피제사 드려. 이 피 바를 때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저주 재앙 오는 거고 죄 때문에 뭐예요? 나라는 함정 올무틀에서 절대 죽어도 못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되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나라 없는 서름 아십니까? 우리 김순환 권사님 아십니까? 일제시대를 겪지 않으셨습니까? 나라 없는 서름 말로 표현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언약하셨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괜찮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함께하면 너는 정복자의 응답 누릴 거야. 내가 함께하면 너는 만 가지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에스라입니다. 성경에 느헤미야입니다. 많은 성경에 있잖아요. 위대한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상황을 정복하고 상황을 이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구약의 그림자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가 되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진짜 안식이 떠나지 않다니까요. 요번 주에 살짝 공허가 밀려왔어요. 공허가 살짝 이게 살짝 확 오더라고. 옛날 같으면 딱 아이고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있잖아요. 공허를 받아가지고 안고 누워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 언제까지 공허한 걸까? 죽도록 공허한 거 막 잡혀있다니까. 근데 요즘에는 있잖아요.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리스도가 공허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 저주 권세 박살낸 걸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영접이 뭔지 압니까? 람바노.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굳게 붙잡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 명절은 뭐가 남아야 되겠습니까? 안식이 떠나지 않는 그런 설 명절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안식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안식이 있습니까? 방에 하루 종일 누워서 넷플릭스 보면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식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끝냈다. 네가 상황 때문에 입장 때문에 안식 안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입장에 끌려다닐 그런 영적 존재 아닙니다. 내 상황에 묶여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모든 안식의 조건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아멘.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세상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가 여태까지 내 생각에 잡혀서 내가 사탄에게 속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속이고 살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굳게 예수를 붙잡으시면 이 명절에 안식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셨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딸내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어디 들어오십니까?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사십니다. 그래서 내 껍데기가 아무리 늙고 내 껍데기가 막 지저분하게 보이고 내 껍데기가 돈도 없고 아프고 괜찮습니다. 어떤 모습이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 짓나 안 짓나 저 싸가지 없는 거 또들이 패삐까 이러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쭉 행복의 길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람은 결국은 다 이별의 순간이 있어요. 그거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불러갔다. 그래서 이번 주에 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입성하셨어요. 그 천국이 좋은 곳입니까? 안 좋은 곳입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생명수가 흘러가고 생명나무가 자라가지고 계속 공급해주고 아멘. 거기서 뭐합니까? 천국에서 가서 벌 받는 게 아니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모든 면류관을 예비해놓고 상급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 정병권 원로 장로님은 지금 천국에 있었잖아요. 아이고 불쌍한 것들아, 천국 얼마나 좋은 줄 아나?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 박판년 집사님도 아이고 미사나 고생 좀 더 하다 온나. 진짜 맞아요. 여러분이 천국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땅에 살면서는 육신의 아픔의 종노릇하고 질병의 종노릇하고 또 상황과 환경과 입장의 종노릇 했잖아요. 천국 가면 다 끝납니다.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신분이 여러분에게 이미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아직 우리는 뭘 입고 있다고요?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가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왕노릇을 하고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놓고 수시로 무시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잡힌다니까요. 속힌다니까요. 그래서 아직 육신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전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고급 언어로 뭐라고 합니까? 3집중 777 기도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 아침, 저녁, 밤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될 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살아가지고 분열과 이간과 또 말에 섭섭하게 만들고 또 뭡니까? 관계를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만 드려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집니다. 시공초월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메시지 잘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릎 꿇고 찬양만 해도 흑암 저주가 떠나갑니다. 가정 예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정의 역사는 흑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참 화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정말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정말 가문에 복음화가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저주재앙이 오지 않도록 떠나가도록 역사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설 명절에 붙잡아야 할 유일성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집중과 가정 예배로 안식이 떠나지 않는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